사람이 그 어떤 막 고난을 겪을 때 누군가로부터 그 고난에 대해서 저주스러운 평가를 막 받으면 더 무너져요. 그 배가 까놨는데 눌러버리면 그런지 더 가르는 거야. 근데 이게 가라앉는 배도 이렇게 밑에서 떠받쳐주면 다시 올라가요. 근데 그거와 마찬가지죠. 욥이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엄청난 고난, 자식들도 다 죽고 그리고 집안도 다 부러지고 재산도 다 날라가고 이제 완전히 풍지박산 났을 때 막막할 때 이 세 친구가 이제 찾아와요. 빌닷, 소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바스라는 세 사람이 오는데 그 세 친구가 3차에 걸쳐서 충고를 해요. 근데 1차, 2차 끝나고 이제 3차로 접어들면서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어제 욥에게 너는 엄청난 죄인이다 라고 회개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엘리바스의 세 번째 변론에 대해서 욥이 답을 하는 게 바로 욥기 24장이에요. 욥기 24장은 엘리바스에 대한 답이에요. 욥기 24장 엘리바스에 대한 답. 근데 이제 엘리바스는 뭘 주장했죠? 인과응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처벌을 받고 저주가 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욥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서 행악자들이 멸망치 않고 번영을 누리는 그러한 것을 막 비난을 해요. 그 다음에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하나님한테 항의돼. 주님 왜 저렇게 부연자들을 내두십니까? 응? 그러니까 이미 소발이 이런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하고 변론을 할 때 욥이 악인이 멸망치 않고 오히려 번성한다는 이론을 소발에 대해서 펼친 적이 이미 있어요. 응? 자, 비등한 예를 들면 여러분 일제 식민지 얼마나 우리 힘들었어요. 36년간. 그게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친일파들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를 현대 문명으로 근대화시키고 철도도 깔아주고 굉장히 훌륭한 국가를 일본으로 찬양을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일본이 하는 전쟁은 우리 민족의 전쟁이니까 대동아 전쟁에 나가라 해갖고 친일파들, 우리가 교과서 이광수 같은 사람은 실려있잖아요. 원래 실습 안 해도 친일파들은 왜 실었냐? 그 교과서를 만든 사람들이 일제시대 끝나고 청산이 안 됐어. 처벌을 안 받았어. 왜냐? 이 사람들은 생존력이 강해. 그 일제가 물러가고 미군정이 시작되니까 바로 미군한테 붙어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방어 논리로 반공 논리를 펴. 반공. 그래서 공산당 잡아들인다고 막 설치고 다니니까 미국은 그 당시에 소련하고 대처하고 있었거든. 소련 공산당이잖아. 그러니까 이 막 친일파들이 막 직전했던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해방되고 나서 일본이 완전히 망했잖아요. 근데 망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경제 강국이 생겼느냐? 한국의 6.25 전쟁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아난 거예요. 왜요? 미국이 막 그 무기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디서 만들어요? 가까운 일본에서 만들어낸 거야. 공장에서. 막 탄약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막 탱크 만들고 막 그러니까 막 갑자기 중화공업이
부흥해가지고 미쯔비시라든가 이런 전범들이 엄청나게 잘 된 거야. 그래서 6.25 전쟁 나고 나서 일본이 엄청나게 붙잡던 거예요. 여러분 베트남 전쟁 일어나고 나서 우리 대한민국이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 남의 나라는 다 죽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나 막 무슨 그 뉴스에서 막 폴란드에다가 이번에 뭐 대포 몇 대를 팔고 우크라이나한테 미사일이 뭐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보냈다며. 미사일 축사 그 다 뭐 하는 거야? 사람 쏴 죽이는 거거든. 나는요 평화주의자라 패시피스트라 전쟁 반대로 자요. 아니 성경에서 전쟁 반대를 얘기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첫 번째 가족의 살인이 그게 전쟁이야. 그거는 악마의 마귀 새끼들의 하는 짓이라고. 십자군 전쟁 때 칼에다가 손을 얹어놓고 기도했던 그 신부들의 그 가치의 모습, 비성경지 모습 그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엘리바스를 비롯해서 모든 친구들이 인과응보의 논리에 입각해서 그 요배 재난을 죄의 결과로 단정을 하는데 늘 그랬던 거지만 천상에서는 하나님이 사탄하고 대화하면서 땅에 요백에 의인이라고 했다고. 의인. 너는 의냐? 근데 땅에 있는 세 친구는 욕 보고 너는 죄이냐 그런 거야. 근데 이 세 친구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고난당하는 사람한테 신방을 하고 그랬던 좋은 사람들이거든. 근데 참 좋은 미사역으로 좋은 말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하고 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완전히 달라. 우리가 왜 새벽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뜻을 좀 알라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인과응보적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욥은 하나님이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답을 해요. 1절 봐봐요. 욥기 24장 1절.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붙지 못하는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욥기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욥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 악인에도 벌을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거하고 비슷한 말을 해요. 악인을 왜 벌하지 않습니까라고 항의를 하는 게 2절부터 12절, 2절부터 12절. 자, 여러분 봐봐요. 어떤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이 경계표라고 어떤 사람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완전 강탈한 거죠. 막 땅을 강제로 뺏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생산해 갖고 돈을 만드는 생각 않고 부동산을 가지고 뻥튀기 해가지고 그 갭 투자라고 하죠. 뻥튀기 해가지고 그 돈을 갖고 애들 해외 유학도 보내고 막 해외 여행도 다니면서 막 써버려. 두 가지 문제 생깁니다. 나중에 지 자식들 나중에 그 뻥튀기 된 아파트 어떻게 살 거야? 1억짜리가 10억이 됐으니 이 애가 평생 15억 모으겠냐고. 첫째. 둘째로는 이런 날은 망합니다. 왜냐면 외국에 돈을 끌어다 가져와야 되는데 외국에 그 돈을 끌어다 가져와야 되는데 자국 내에서 부동산 뻥튀기를 받는 건 뭐예요? 돈을 가져온 게 아니고 여기서 거품 만들어 갖고 그걸 갖고 또 돈을 그러니까 막 못 사는 사람들은 못 나가. 내가 깜짝 놀란 얘기를 들었네.
하도 일본 뭐 선교행에서 한번 어쩔 수 없이 따라왔다던데 그 여행사 사람한테 그 물어봤어요. 일본 여행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유, 일본 관광요, 일본 사람들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안 오면요, 그 사람들 굶어 죽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뭘 쏟아져 들어오는데 공항에 대부분이 한국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이놈의 나라는 다시 식민지가 돼도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래 벌써 그냥. 자, 봐봐요. 이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내가 방금 말씀드린 그 예와 그 경계표, 이 구 성경 개혁판에서는 지계표라고 나오는데 지계표. 이 지계표를 하는데 자기가 가진 땅의 한계를 명확하게 해서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경계표를 옮겨 자기 땅으로. 이거 약탈이죠. 그 다음에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여러분, 그래서 등기부등본이라는 게 일제시대 때 생긴 거 아세요? 그걸 다 땅으로 지나가가지고 빼앗기도 하고 친일파들한테 주기도 하고 하사로. 어? 지금 일제가 남긴 땅을 대리 관리해주는 친일파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도 안 돼. 왠지 일제청산을 못하고 지나가고 그 친일파 놈들 지금 재산 꼭꼭 숨겼다가 재판 걸어도 이거 하도 오래 지나가지고 못 뺏는다고 판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또 나쁘게 돈을 버냐면 막 끌어모으는 거. 3절 봐봐요. 욥기 24장 3절.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불무잡으며. 여러분, 고아는요, 부모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기분 재산 빼앗기면 살 길이 없어. 살 길이. 고아는 부모가 없는 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 과부, 고아, 나그네에 대해서는 절대적 보호를 말씀하셔요. 근데 여기서 막 어떻게 해요? 고아의 나귀를 뺏어버려. 과부의 소를 이제 아마 돈 꿨나 보지? 그 뺏어버려. 응?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라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여러분 봐봐요. 가난한 자가 갈 데가 어디 있어? 응? 홈리스. 그게 갈 데가 어디 있냐고. 길바닥이잖아. 근데 길바닥에서 마저도 뭘 하는데. 이런 차라리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 그런 놈들이 잘 산단 말이에요. 어? 여기서 여러분 이 가난한 자 할 때 가난한이란 거는요. 빈곤한 이런 거는 뭐냐면 원어의 뜻에서는 고통을 당하다, 위협하다. 그러니까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로 극심한 가난에 처한 사람을 의미해요. 그 이 가난한 자를 이 얘기는. 응? 그리고 권력 좀 쥐었다고 막 사람을 핍박하고 막 압수수색하고 막 잡아가고 막 그렇게 하는데 봐봐요. 4절 끝에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왜 강압통치하는 줄 아세요? 그 자기가 알아서 자기 검열을 해. 아, 내 이름 혹시나 잡혀갈까.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하면서 독재라는 거짓의 통치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안 잡혀가려고 스스로 알아서 기어. 아무리 막 날고 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라도 지들이 막 투표해서 누굴 뽑아야 되는데 그냥 위에서 대표를 딱 보내도 찍소리를 나고 가만히 있어. 왜 그러는지 아세요? 안 잡혀가려고. 정이 있다가 잡혀가거든. 그 다 탈탈 털리고. 탈탈 털어갖고 안 걸릴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 모든 장부 있잖아요. 다 갖다 걸어봐요. 아마 아무 집이나 아무 회사나 다 들어갖고 압수수색 해갖고 그 약간 주저하면 뭐 하나 나와요. 어떤 사람은 뭐 그 법인카드 갖고 김밥 쌌다고 난리 났잖아요. 전국이. 그러니까 뭐 그 내용이 뭐냐 내용이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김밥 싼 거야. 초밥하고. 그걸 갖고 쌩난리 치니.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
이게 나는 이 성경이 이게 와닿아요. 학대받는 자가 다 숨는구나. 그 강압통치가 다 숨어버려.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막 다 이 독립군이 내놓고 했습니까? 그리고 충청도 사람들은 못 믿겠다고 했잖아. 일본 놈들이. 왜냐면 충청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독립군 뒤에서 봐줘. 도와줘. 그리고 너 했지? 안 그랬는데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독립군의 총책이야. 그래서 충청 사람들은 속을 모르겠다. 일본 놈들이. 그래도 일제시대 때 여러분 독립군이 굉장히 많이 나온 지역이 충청도예요. 그러니까 이 뭐예요?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나는 이렇게 막 현실하고 이렇게 비대니까 성경 읽을 때 너무 재밌어. 어떤 사람 욕기가 막 지루하다는데 막 매일 막 너무 재밌어. 이렇게 재밌는 드라마가 어디 있어? 내가 왜 드라마 안 보는 줄 알아? 이 성경 보면 막 이게 막 치열하고 너무 재밌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그 착취한 장면이 쭉 나옵니다. 11절 같은 데 보면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 기름을 짜며 목말라면서 술틀합니다.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죠. 이게 막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보셔요. 이거예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3절부터 17절까지는 악한 자들의 열악행들이 또 잇따라 생기게 됩니다. 13절부터 17절 보니까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여 그 길에 머물지 않은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이 두려움을 알미니라. 이게 도둑놈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 도둑놈 같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이제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를 알지 못하면 그 길에 머물지 않은 자라. 이게 어떤 그 무슨 목적을 이루려 할 때 수단이 좀 오래 걸려도 정당한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정당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후딱 지금 30대 애들이 지금 난리 났대요. 왜냐면 경매시장에 자기 집이 나가도 경매도 안 나가. 그러니까 언제 쫓겨날지 모르고 불안하게 사는 거야. 왜요? 30대들이 이러다 다치 못 사는 거야. 우선 제일 끝에 제일 최고의 길 때 애들이 최대의 영끌 막 대출받아서 해가 버려가지고 엄청나는데 이게 또 머리 좋은 기성세대는 그때 다 팔았어 이미. 자꾸 애들만 30대들만 저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거 그 얘기예요. 응? 자, 그래서 이제 15절 보니까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면 해져야 이 장세 먹잖아요. 가늠하는 여자잖아요. 그 십계명이 제7계명에 언급된 이 범죄이잖아요. 이거 뭐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거 잘못 오해해가지고요. 이 처녀 총각들이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죄를 지었느니라 이럴 때 그 여자는요 헬라어로 구네요. 구네는 뭐냐면 남편이 있는 여자예요. 남편이 있는 여자한테 이제 바람 피게 하려고 한 게 그게 큰 죄라는 거지. 처녀 총각들은 아이 저기 뭐 손잡으면 짜릿하기도 하고 그래야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미혼자들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미혼자들끼리 그 사랑 찌빠려지다가 뒷골목에서 잠깐 뽀뽀해주고 이런 것까지 그런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악인들이 당할 결과 어떻게 되냐 하고 18절부터 21절에 이제 결국은 너희들은 이렇게 당할 거야 하고도 얘기하는데 18절부터 21절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결로 달지 못할 것이라. 지금 경제적으로 막 흥하냐? 니들 나중에 세상에서 저주를 받을 거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로마도 없어지고요. 헬라 그 마게도니아 왕국도 없어지고요. 그리고 그 전에 페르시아도 없어지고요. 그 전에
바벨론도 없어지고 그 전에 아시아도 없어졌잖아요. 뭐 세계를 제패한다? 웃기지 말라고. 나중에 만성적 스태그플레이션 들어가면 쫄딱망해요. 디폴트도 오고 이제 그러면 자기네 스스로가 망할 짓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18절 19절 보니까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곱배한다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이와 같이 하느냐. 니들 봐봐라. 이제 가뭄과 더위가 이제 막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니들 이제 결국 니들 다 뺏을 거야. 응? 20절에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야, 어머니 태가 그를 잊어버린대. 어머니한테 버림받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다시 격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할렐루야. 이 불의한 자들이 이렇게 꺾여야 돼. 그죠? 21절에 그는 임신은 못한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 도다. 자, 그래서 악인의 편함에 대해서 이제 욥이 보면서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니들은 나중에 저주를 받을 거야. 거꾸로.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지? 봐라. 나중에 봐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관심하게 보여요. 그리고 왜 이렇게 보지도 않은 실을 같았고 그런데 욥은 그들의 운명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끝날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24장에서는 심판의 때라고 하는 신학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최후 심판에 대해서 이 직접적으로 이제 언급을 안 했지만 비슷하게 그 이제 이 욥이요 대단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할 것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하죠. 간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관점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 그거 이제 말씀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 욥기 16장 19절. 중보자 되심.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때에 말하고 있는데 이제 욥기 16장으로 우리가 이제 이미 봤잖아요. 여러분 기억 안 나는가? 욥기 16장 19절 보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지금은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지만 나중에 이 중보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고 우리 죄가 사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것까지 얘기해.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이제 구속자가 올 것이라는 19장 25절. 19장 25절에 구속자 오신다. 그러면 요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선지자적 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19장 25절 잠깐 볼까요? 19장 25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야, 기가 막히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이 대속자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실 분이 지금 하늘에 이 중보자가 하늘에 있지만 땅에 서실 것이야. 이게 메시아의 성육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런 엄청난 관점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심판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를 암시하느냐? 첫째로는 불의한 자의 종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불의한 자의 생명과 재산은 결국 저주를 받고 사라질 것이니까 니들 자꾸 인과응보 사상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 욥은 악인들은 순간적으로 높아지게 되지만 결국은 낮아지게 되고 곡식 이사처럼 베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끝내 악인들의 영혼과 육체에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악한 자들이 얘기한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오늘 하루 살 때에 그 악이 무성하고 정의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심판의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억울하도 이겨내고 그리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문 쌍방향이니까 이제 특별한 일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기도 제목도 말씀해 주세요. 우리 조선자 원사님 어제 생중계로 그 저기 뭐야 부흥회 봤나 봐요. 어제 부흥회 있잖아요. 유튜브하고 페이스북 예.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들었더라고요. 역대 최고로 많이 들었어. 예. 어제 많이 보더라고요. 이거